오늘 말씀은 욥기 5장 1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에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마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차가운 훈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4장에 이어서 5장에서도 욥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해요. 그리고 욥이 왜 고난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하게 변론하고 훈계하지요. 먼저 1절로 7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강조해요. 6절, 7절 봅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곧 고난이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난과 고난이 티끌과 흙에서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기에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듯이 사람이 고난 겪는 것 또한 죄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듣기로는 매우 단호하고 정확한 진단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억울해도 자신이 죄를 저질렀기에 고난 겪는 것이 팩트이고, 누구에게 호소한다 한들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곤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리석고 미련한 원망이나 분노를 그칠 것을 훈계하고 있어요. 이것이 욥의 고난을 바라보는 친구 엘리바스의 논리였습니다. 톱니바퀴 같은 정확한 논리입니다.
자, 그리고 그 기세를 이어서 엘리바스는 8절 이하로 막힘없이 욥에게 이 일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요. 그것은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돌아갈 것을 권면해요.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모든 걸 고백하고 의탁해야 하는 것은 고난 중에 있든 평안하든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 원칙을 엘리바스는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엘리바스가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여기에 나라면이라는 말을 덧붙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너의 입장이라면, 나라면, 곧 그냥 회개를 촉구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강조하는 의미로 나라면 회개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을 실제 듣는다면 마음에 감동이 생길까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진실할 수 있는데 그런 회개에 이 말이 도움이 될까요? 솔직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엘리바스의 말 속에는 우월감이 가득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친구인 욥의 고난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여 함께 아파하기보다 욥을 죄인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곧 적어도 징벌받지 않고 멀쩡한 내가 볼 때는 고난받은 욥이 죄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회개해야 한다고 충고하며 내가 너라면 회개하겠다. 우월적 위치에서 쉽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체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일사천리로 말하고 막힘이 없지만 너무나 건조하고 날카롭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접근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상담해야 할 때 가장 기본은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연약하고 문제가 있어 보여도 결코 내가 우월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권면과 조언에 따스함이 자연스레 녹아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깊은 이해와 공감이 없는 엘리바스는 그저 강하게만 욥에게 회개를 촉구해요. 욥을 한심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욥이 아무 말도 없자 그는 다시 속사포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9절 이하로 길게 설명하지요. 곧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생명의 원천 되시며 낮은 자와 슬퍼하는 자 또한 가난한 자를 세우시고 악한 자를 꺾으시는 분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사실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욥에게는 충분한 설명이 돼요. 욥이 하나님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뒤로도 엘리바스의 설명은 길게 더 세게 이어져요. 한마디로 엘리바스는 지금 한 가지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 결론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4장과 5장 장황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거절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욥을 압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일반화하기 위해서 마지막 27절에서 한마디를 덧붙이죠. 27절입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엘리바스가 이토록 스스로 확신하는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주장이 여러 사람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들 맞다고 하니까 이 답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은 명심해서 듣고 이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엘리바스는 경험적 지식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절대적인 근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엘리바스가 했던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는 중요한 두 가지를 간과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적이고 지식적인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대신 하나님은 인간의 지각이나 자연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세요. 이때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함부로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엘리바스도 고통의 원인을 그저 죄에서만 찾으려고 했어요. 죄로 끼워 맞추고 싶은 거예요. 사실 고통에는 우리가 규정할 수 없고 우리의 지각을 넘어선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내포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히 우리는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오늘 엘리바스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간과하는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자, 또 하나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시선을 놓쳤어요. 지금 그는 속사포처럼 욥의 문제를 지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설명했지만 그 모든 죄와 용서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고 단지 눈앞에 보이는 욥의 상태를 보면서 모든 걸 죄라고 단정해서 몰아붙였어요. 한심하게 바라보면서 소리 높여 회개하라. 그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의 말에는 신앙인의 따뜻함과 배려, 위로와 감동은 전혀 없지요. 오히려 너무 차갑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차가운 이러한 이성의 한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늘 바른 소리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월적인 입장에서 서릿발 같은 바른 소리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담긴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그것이 더 능력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토록 단호하게 한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위로하고 힘주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에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과 지혜, 따뜻한 인격의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겸손하게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늘 애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고 늘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타인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죄와 훈계가 앞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곳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런 한 날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